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뭐가 마땅하대요? 네? 뭐가 마땅하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으시면 아멘. 고개를 다 드십시오. 뭐 이렇게 맨날 쳐다보세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과 극한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조심하고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전도 설교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건 전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익혀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의 형태는 다 무슨 설교라고요? 전도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설득하거나 변증하거나 또 무언가 물건을 제공하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성경의 가르침대로인 전도는 뭐 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전도는 선포다.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는 그냥 예수님의 설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디다케 말씀 가르침의 형태의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에 이렇게 하는 설교에는 교육적인 것이 더 많아요. 가르침의 내용이 더 많아야 돼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선포, 증거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설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라고 하는 형태는 무엇이 강해야 돼요? 교육,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강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선포적인 형태가 강해야 하는 것은 뭐 할 때?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말씀 전도는 다 선포의 형태입니다. 선포의 형태일 때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교회 예배 시간에 선포의 형태로 말씀이 단순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약화돼요. 수준이 없어져요. 점점 천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만 남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다 얼굴이 그러세요? 어?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설교학 공부가 잘 안 된 거죠. 성도들도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왔으니까 별 기대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뭐가 있다고요? 전도 설교. 이분들이 진짜 따라하고 자꾸 외워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전도 설교가 있어요. 전도 설교의 핵심은 복음의 선명한 가치를 단순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아주 실패한 전도 설교의 한 형태가 기록됩니다. 그게 사과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아데네서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했던 설교는 변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회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성경 읽는 훈련이, 글을 읽는 훈련이 처음부터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보려고 공부했지 글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소통이 안 돼요. 변증으로는, 논쟁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회심자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논쟁하면 무슨 일 생겨요? 싸워서 끝나요. 전도 안 돼요. 뭐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전도는 뭐다? 선포다. 그리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전도자는 특별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전도 물품을 뭘 해야 되지, 어떤 도구를 써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메시지요, 메시지. 졸다가 또 멧돼지라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뭐가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오죽 교회가 메시지가 없으면 책이 메시지라는 책이 나오겠어요?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굉장히 선포하게, 담대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우리가 왜 감옥에 안 갇혀요? 복음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뭐 부침개 나눠주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복음을 나눠주랬더니 부침개만 나눠줘. 이제는 부침개 나눠주다 안 되니까 와플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팝콘과 와플. 이러면 이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고민을 엄청 하겠죠. 단순해지지 마시고 와플과 함께 복음을 나누십시오. 와플만 나누지 마시고 또 와플만 굽다가 돼지가 되지 마시고 자기들이 다 주워 먹고 맛보느라고 한 장 먹고 맛있어서 또 한 장 먹고 전도하고 끝나서 남아서 또 한 장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이라는 말은 의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아람식으로 발음한 것이 사내들인입니다. 원래 발음은 사내들인이 아니에요. 이 아람식으로 아람어로 변형된 게 사내들인. 오늘 주보에 제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것고 남는 공간에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이 공회, 의회라고 하는 것 사실 의회 정치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모든 나라가 의회를 갖고 있잖아요. 의회 정치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당은 동그래요. 함께 둘러앉는 거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얘기해놓고 뻘쭘하잖아요. 함께 둘러앉는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어디에서부터? 구약의 조상들에게부터 갖고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뭐가 있으니까? 정당성, 자신들의 정체성에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회를 형성하면서 구약에서 그 정신을 갖고 와서 구약의 70인 장로를 세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의원의 정족수를 70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70장로를 세우잖아요. 언제요? 몰라요. 오후까지 찾아오세요. 광야에서요. 어디에서요? 광야 말고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죠. 어디에서요? 엘림에서요. 뭔 소린지 전혀 몰라요. 성경 읽으세요. 70개의 종려나무를 심고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구약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의원의 정족수를 70명으로 세웠고 의장은 별개로, 그래서 전체가 71명으로 이루어진 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형사 사건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재판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의 최종적인 최고 형량은 뭐였겠어요? 사형이었죠. 사형을 언도할 때 이들은 구약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들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리고 이 사내들인 의회는 반드시 낮에만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유대인 사회의 중요한 안건 또 소소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20대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 또 영어로 썼네. 여기 회원이었거든요. 의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도 이 사내들인 의회는 유지됐습니다. 로마의 통치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사형언도예요. 왜? 형사 재판권이 로마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형사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 행정과 종교와 일상의 삶에 대한 판결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여전히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했던 재판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해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만 개정되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재판은 한밤에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어긴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이후죠. 이것도 헷갈리세요. 이제 이후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후예요.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뭘 했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뭐였어요? 부담이었지요.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불법으로 법정을 개정했고, 그 회의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할 자로 언도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형사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빌라도에게 보냈지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내용을 보면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겁니다. 이 배경이 다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열받았는지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불려나갔습니다. 얼마나 겁났겠어요? 누구를 죽인? 스승을 죽인. 스승을 죽인. 그럼 선생님도 불법을 행해가면서 죽였다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하자고요, 우리. 예? 얘는 남 욕하고 불평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목 위에는 생각하고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잡아 죽인 그 법정에 잡혀 들어가서 서 있을 때 71명의 최고 의원들이 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죽겠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사역자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큐티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내가 당사자가 돼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노아는 술을 먹고 떡이 됐을까?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게 이해돼야 함이 뭐가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뭐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상황만으로도 어땠어요? 심히 두려워서 위축됐을 거예요. 우리 겁나거나 흥분하면 어떤 일 생겨요? 평소에도 말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평소에도 버벅거리는데 흥분하거나 겁이 나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너무 억울한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 상황이.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28절 읽어보자고요. 자꾸 우리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28절 본문에 다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공회요. 공회요. 그러니 공회법을 어겼으니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그냥 뭐 제사장의 의견,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라는 것이 한 사람의 압력이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누구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공의회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쓰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써봐야 뭐 영양가도 없어요. 이거 맨날 써서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당회 결정이에요. 당회가 결정했어요. 근데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지? 7이야. 근데 이건 별로 안 무섭잖아요. 왜 안 무서워? 교회가 여기만 있나? 춘천에 500개 있는데, 그죠? 목사로 따지면 노회 결정이고 총회 결정이에요. 최고 의결기구의 결정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고 기쓰는 거예요. 난 죽을 거야 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난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앞으로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서 추방당하고 따돌림 당할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네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입맞춥니다. 아무도 그 인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너는 버려진 놈이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는 28절 상반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금하였다라는 말을 써요. 엄금하였다. 엄이 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이죠. 엄이 금하였다라는 말을 만나면 우리는 이것과는 좀 방향은 다르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다시 너희가 나가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정령 죽을 거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표현도. 아까 제가 전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왜 모두에 말씀드렸냐 하면 제자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볼 때는 사도들의 행위가 선동이었어요. 선동과 선포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화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의식화하면 뭐 주사파 생각하잖아요. 대학생 때 돌 좀 던져보신 분 계세요? 우린 다 착해서 너희는 돌 던져라 나는 공부할 거다가 아니고 너희는 돌 던져라 나는 떡볶이를 먹을 거다. 나는 연애할 거다. 오늘 이 28절의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가 의식화했어. 너희가 그들을 선동했어.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도록 했어. 우리가 그것을 엄하게 금지시켰는데 말이야. 너희는 권위에 도전했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인물들이고 유대사회 전체를 흔드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이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28절 이 상반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야비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아요. 왜 이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경멸한 거예요. 예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좀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름 이렇게 얘기해요. 성은 이시요 이름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에요. 웃으라고 하는데도 웃지도 않고 여전히 졸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더 놀라운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명해서 엄히 금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도전이 안 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전도하면 너 직장에서 자를 거야. 너 전도하면 이렇게 협박한 사람 있나요? 너 주일에 예배 가면 너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거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아니 어쩌면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볼 때에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땠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효자일동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와플만 나누지 말고 맨날 부침개만 갖다가 돌리지 말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엄히 금한 그 이름을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 분위기는 뭐지? 다시 한번 합시다.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아멘.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힘써 전해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올해 전도팀의 목표여야 돼요. 열심히 쓰느라고 아멘을 못해. 우린 두 가지 일을 못해. 막 쓰는데 아멘하면 아멘을 쓰는 거죠. 아메바야 아메바. 권 여사 쓰지 말고 아멘을 해. 이걸 또 써먹으려고 쓰는 거야. 잊어먹을까봐 동영상을 다시 보면 되지. 뭔 없어도 거꾸로 하니까 이제 이게 참, 뭔 없어도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못 있게 하자.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헷갈리게 이제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다.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잖아요. 누가 뭐 교회 나오기 힘들어 이러면은 뭐 그래도 참고 나와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생각했어. 근데 한 가지 잊지 마라. 너 지옥 간다.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참고 나오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선명하고 명확한 복음을 뭐는 있어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 뭐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뭐는 없게 하자? 못 든 사람은 없게 하자. 아멘. 효자 일동에 더 나아가서 춘천시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집 옆에 춘천 성도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난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떡은 갖다 줬는데. 아, 내 친구가 장로였는데요. 그놈의 새끼가 한 번도 나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교회 한번 나와봐 이런 소리는 했는데, 설교 한번 들어봐 이런 소리는 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입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이라는 게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 속이지 않는 게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 뭐는 있어도 진짜 아주 끝냅시다 설교를. 뭐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뭐는 없게 하자.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그냥 농담으로라도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교회 안 놓으면 지옥 가. 너 이 새끼야 맨날 술 처먹으면 지옥 가.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래야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진 모르지만 아울러 지옥도 갈 거다.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육체가 불구덩이로 갈 거다. 헬스클럽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장작 잘 만드네. 좋은 장작 만들려고 그러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너 오래 탈 거야. 아주 근육이 많아서. 잊지 마세요. 오늘 잊지 맙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애매하면 어떻게. 뭐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뭐는 없게 하자. 못 듣는 사람은 없게 하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효자 일동에 가득하게 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야지요. 와플만 굽다 왔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이삼영 목사님 이제 호떡의 달인이 됐대잖아요. 응? 걔네 동네에 그 호떡 안 먹어본 사람이 없대잖아요. 물론 복음도 같이 전하겠지요. 왜냐하면 내 친구니까 훌륭할 거예요. 뭐는 있어도 이거 참 큰일이네 이거. 뭐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뭐는 없도록,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한 열심 얼마나 대단해요.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금지시켰는데 너희가 열심을 내서 온 예루살렘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가만둘 수 있겠냐. 놀랍잖아요. 안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내들인의 71명은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다시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을 받은 사람은 누구지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웃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 사단은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두려워해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예요. 우리가 열심히 부침개 부칠 때 사단이 옆에 와서 그럴지 모르지요. 불 조절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뭐는 하지 마라? 예수는 전하지 마라. 그래, 친구들과 아주 교제 잘하고 사회활동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은 인상 심어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뭐는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 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어떤 교회요? 힘써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71명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는 자들은 71명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이고, 또 영어로 씁니다. 얼마나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담대해지고 담대해야 할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제자들을 붙잡아둔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두려움은 모든 걸 왜곡시켜요. 제자들은 지금 너희가 예수 잡아 죽였어 라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웠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고 자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두려움은 뭐는요? 두려움. 왜 그러세요? 뭐는 두려움은 진실을 왜곡시켜요. 우리 창세기 큐티하면서 봤잖아요. 두려움은 무엇을 약화시켜요? 약속을 약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멘도 안 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응? 짧게는 600km, 길게는 1500km. 1500km를 순종하고 갔던 그 강력했던 약속, 그 언약이 어디 앞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그 별것 아닌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 별것 아닌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가니까 거기에는 양식이 있어서 생명이 보존될 줄 알았는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피해 갔더니 뭐가 있더라? 또 다른 두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화시켜요. 두려움은 진실을 왜곡시켜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십시오. 사도들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도들에게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없는 것, 그게 뭐지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들에게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없는 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제가 똑같은 얘기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입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니까요. 죽어봐야 그 다음 해야죠.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던 어떤 분이 죽어가는데 천국 갈 줄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그랬다면서요. 죽어봐야 알지. 알지는 털없는 쥐고 천국 못 갔어요. 죽어봐야 뭘 알아. 살아서도 알지. 죽어봐야 천국이지요. 믿으십니까? 죽어봐야 천국이지요. 그게 없으니까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해봐야 뭐고요? 천국이라니까. 이분들이 진짜 아주 그냥 사업이 망해봐야 뭐고요?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약속을 따라. 기근이 닥쳤습니다. 밥 굶어서 죽어봐야 누가 손해입니까? 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진짜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죠. 왜? 내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서 못 버팁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밥 굶어 죽으면 누가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앉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실걸요?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그러니 하나님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전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목사 흔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일걸요?